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둘만 있다가 보니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47억 원을 부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길이 지금 막막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기에는 47억이 뭐 저는 돈 100만 원도 없는데 47억이라고 하니까 이거 감이 안 오는 겁니다. 동그라미가 얼마나 많이 쳐져야 되는지 저는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금 직원을 한 몇십 명 데리고 있다고 합니다. 몇십 명 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건설업체 중에 하나가 부도가 나버리니까 자기도 가장 그 1차 하청업체라고 합니다. 1차 하청업체인데 그 여태까지는 잘 같이 사업을 하다가 그 회사가 망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일군 업체니까. 그런데 갑자기 망해버리니까 자기도 그 직격탄을 바로 맞은 겁니다. 그런데 47억 원은 이미 그 회사에다가 다 투자를 했고, 그리고 자기는 그걸 또 하청을 준 겁니다. 하청을 줬는데 그 하청업체는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47억만 부도를 당한 것이 아니라 곱하기 2배 이상을 지금 부도를 당한 겁니다. 왜? 위에는 이미 다 돈을 줬고 밑에는 자기가 돈을 줘야 되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업체들은 다 자기하고 적어도 뭐 십수년 이상을 같이 사업을 해왔던 분들이라 가족 같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이 돈을 당하는 거라고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저를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또 그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피해를 입을 것까지 가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지금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분이 앞길이 막막한 걸 느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분을 이해해 줄지를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사실 그분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대한민국 땅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 거죠.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신문에 본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 세상은 정말 잘 되어져 가는 세상이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고 정말 좋은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그 말을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말들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는 일은 모두 다 수고와 노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가만히 보면은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거는 어느 순간에 잘 되어지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저런 문제를 인해가지고 다 고통당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는 저같이 뭐 이렇게 양복 입고 아니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예쁘게 화장하고 있는 그냥 겉모습만 보이는 가운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은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것은 아주 우리가 겉에 보이는 일부이고, 가정에 들어간다거나 그분의 내면에 들어가면 대부분 다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증언하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아까 그 사장님 같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저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당사자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런 문제가 누구에게는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저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십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 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 수고와 노고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으로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만 했다라고 보면 세상에 살기가 정말 힘들 것이고 비극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고와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라고는 또 다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상에 대한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는 답이 되어지고 해결될 수 있는 해답을 이미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면 그냥 하늘에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분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저도 자녀가 3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무언가가 조금 어려움에 처하면 그게 제 문제가 됩니다. 이게 감정이 다 그냥 전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고민이 내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저도 잠을 못 잡니다. 그거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라고 똑같이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만드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처해 있고 힘든 문제가 처했을 때에 그냥 가만히 보시는 가운데 야 그래도 열심히 살아면 돼. 그리고 노력하면 돼. 그리고 좋은 생각 가지면 되고 긍정적인 생각 가지면 돼. 이런 식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 말씀은 우리를 현실에서 그냥 현실을 쳐다보지 않고 잠깐 이상하게 현실에 도피하도록 만드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야 되고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기회를 주셔야 되고 이런저런 시간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또 그러한 마음 자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성경에서 쭉 계속 내려져 오는 그러한 임재 자체가 그러한 증거의 표징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창세기부터 그토록 3장 15절부터 보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 세상을 바라보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니시는 가운데에서 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다 문제투성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사케오 같은 경우에는 돈은 있지만 돈 외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렇다고 해서 심심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미래는 괜찮습니까? 돈만 있지 나머지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러나 또 사케오는 그렇다 치지만 뭐 문둥병자나 정신병자나 그런 분들은 귀신 들린 자 그런 사람들은 또 그 문제를 인해 가지고 다른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다 문제 가진 사람들 투성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외면하신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들을 보시는 가운데 답답해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시고 그러는 가운데 오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드디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저기 하늘을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분이 직접 세상에 얼마나 힘든 것을 아시는데 저기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주님이 팔짱 치고 계시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조리신학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금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는 가운데에서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냥 살도록 자유스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근데 이거는 성경어가 안 맞습니다. 성경어가 안 맞고 예수님의 사역하고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나와 직접 같은 육체를 입으시는 가운데 맨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걸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육체로 계시는 가운데 33년간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는 가운데에서 올라가셔서 이제는 니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의 문제나 지금의 문제는 똑같은 문제고, 그때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나 지금도 똑같은 문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 개인을 바라보셔야 될 겁니다. 저도 이번 주에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갑자기 심장이 벌컥 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다시 이야기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 너 그냥 좋은 생각 가지면 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는다라는 거는 단순히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뒤에서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문제를 알고 내가 대신 해결해 줍니다. 너의 문제를 알고 내가 대신 고통당하겠고, 너의 문제를 알고 내가 대신 만날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이고, 다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옆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새로운 힘을,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방법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증거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수종병 들린 사람입니다. 수종병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신체의 세포 조직에 물을 먹잖아요. 물을 먹으면 이 세포 조직에 어느 정도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 조직에 보면은 이 액 자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축적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간에 정상적으로 간에 수치가 있고 간에 어떤 물이 들어오는 어떤 양이 있는데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되어서 갑자기 막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몸이 있잖아요. 부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얼굴에 붓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에 붓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에 붓는 게 있고, 별 군데 다 불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부어오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팔과 다리가 다 부어오릅니다. 그러면 살갗 자체가 쭉 늘어나잖아요. 그럼 살갗 자체가 굉장히 물러집니다. 물러지고 그게 이제 물러지는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괜찮겠지만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은 상태에서 사람은 어떻게 만나요? 점점 사람 안 만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바깥의 사회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되고, 이때 당시에 이런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람들의 문제 있으면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도 거기서 끊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 가운데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가정이 가장이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누군가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종병 든 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한 가정에 돈을 벌고 있는 가장이라고 하면 돈을 못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안의 경제 자체도 다 이제 힘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종병 하나 걸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생겨나게 됨으로 인해서 다 힘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수종병 걸렸다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도 되지만, 지금 이 누가복음 14장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2000년 전의 상황. 수종병 걸린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문제에 그냥 갑자기 걸린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걸린 사람이라고 뭐 그래도 되겠죠.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갑자기 걸렸다라고 하면 오래전부터 걸려가지고 도저히 누군가가 치료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하다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왔는데, 자, 오늘날 만약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병원에 입원하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약을 맞고, 약을 먹고, 주사도 맞고, 또 이런저런 엑스레이 촬영하고 뭐 여러 가지 촬영하는 가운데에서 단계적으로 치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단순한 병이다,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 개인으로는 굉장히 힘든 병 아니겠습니까? 만성이라고 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고치시더라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고쳐 보내시고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에 대하여서 아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리하게 아주 세밀하게 썼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그냥 고쳐 보내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어떤 의료적인 기구를 동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의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고쳐 보내셨다라고 하면 말씀으로 인해서 즉시 고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그냥 지금도 만약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쳐야 되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고치지만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당장에 금방 고쳐졌다고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의문이 그냥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적이 일어나거나 기적이 일어나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런 것이 마음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질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언제 고쳤느냐? 하필 안식일 날 고쳤습니다. 안식일 날. 자, 우리가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종병 걸린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지금 예수님한테 쫓아다닌 겁니다. 그러죠? 안식일 날이라고 하면 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왜? 못 가니까. 그런데 자기 병에 대해서 너무나 절박하니까 안식일 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움직이더라도요, 어느 일정한 거리 이상은 움직이면 안 돼.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어느 이상의 일을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달걀 하나 들 수 있을 정도의 노동력, 힘을 쓰면 안 돼. 그것도 죄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성전에서 가서 갔다 오는 정도까지의 거리가 그 안식일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야. 음식도 있잖아요. 미리 전날 다 준비해 놔. 그 기준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안식일날 예수님을 지금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전에도 가지 못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절박하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상식을 다 뛰어넘고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가운데에서 안식일을 그 사람은 고치십니다. 자,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봅시다. 적어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에 병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내 문제는 누구든지 해결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고치신다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요, 지나가는 말로 누군가가 하더라도 그게 자기 귀에는 딱 들립니다. 그러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과 나의 육체적인 조상인 우리 조상들은 이 한반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조선 시대 아니면 삼국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지기 바로 전전입니다. 그때 당시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 질병이 걸렸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병이 걸렸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하늘에서 나한테 저주를 줬는 거다. 나한테 이런 형벌을 줬는가 보다 해서 하늘님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선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속이 이제 점을 치고 구슬하는 가운데 저 하늘에 계신 하늘님 앞에, 아니면은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신 앞에 사죄하는 의미로, 비는 의미로 막 여러 가지 좋은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막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구슬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신, 노여워져 있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구슬하는 거예요. 그걸 달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외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던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던 이 누가복음 14장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문제가 생기면 귀에 딱 들려오는 게 있습니다. 아, 예수님한테 가야 되겠다. 근데요, 들려오는 이야기는 있지만 여기에서 행동하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수종병 걸린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런 거 있나 했으면 자기 문제 해결합니다. 아, 뭐 이런 거 있어. 그래, 그런 거 있겠지. 그러나 예수님 와서 고치면 되겠지. 가만히 집에 있으면 해결 안 했을 겁니다. 물론 가만히 집에 있어도 해결된 사람은 있어요. 아주 극소수. 왜? 자기는 아이 뭐 와서 고치면 되겠지, 아니면 뭐 그런 적이 있어 했을 때 그 가족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직접 고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극소수야.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고치신다라고는 이야기를 딱 들어서 자기가 힘써서 손과 발과 오장육부를 다 동원해가지고 가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낮에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죠? 떼약빛을 참아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만 계신 게 아니잖아. 계속 움직이시잖아. 만약에 가버나움에 갔어, 힘들게 갔어, 며칠 동안 걸어서 갔어요. 밥도 굶으면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저 갈릴리를 갔다가 또 가야 되잖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가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다 응답 받았어요. 그러나 수종병 걸린 사람들이 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라는 거지. 많은 사람도 수종병 걸린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왜 이 사람만 나오냐 이거야. 대부분의 수종병 걸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집에 있으면 뭐 예수님이 오면 되겠지, 우리 동네 오면 되겠지 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 안 됐을 거야.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과 나의 문제에 적용을 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딱 보니까 영안이 열리는 가운데 저기 봐라 이거야. 여호와 하나님과 그 옆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라 이거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면서 또 정오의 밝은 밑으로 또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사도행전 9장 지나면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사도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시잖아.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다. 그러면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걸 다 누리는 건 아니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여러분과 나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어려운 일 이야기해봐. 그거는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나중에 보면은 나는 갑자기 죄인이 돼버려. 이상한 사람이 돼. 해결이 안 돼.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경제적인 문제에 돈을 준다 해서 얼마나 주겠네 이거야. 세상에 그런 사람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 것처럼 이거는 병만 걸렸기 때문에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어떤 문제에 관계되어져 있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 경험해야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요. 저도 예전에 제가 목사잖아요. 사실 저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갈 때까지 가기 전까지는 사실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합니다. 근데 갈 때까지 가잖아요. 그때는 진짜 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뭐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가 갈 때까지 갔을 때는 주님 제가 이거 해결 못해요. 정말 해결 못해요. 근데요 이걸 그렇다고 누구 다른 사람 말하면 정말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주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거를 해결하셔서 해결하신 분에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 그리고 사울에게 정말 나타나신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저한테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경험되어지도록 주님이 나에게 인자하십니다. 그래 기도. 근데요 그러면 응답이 되어져요. 그러면 응답이 되어짐을 인하여서 제 마음속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게 뭐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맞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이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슬퍼해서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책은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 미국에 있는 정신과로 삽니다. 그 사람이 두 부류의 환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한 부류는 정신치료하고 약물치료하는 마약에 완전 중독되어 있는 사람. 한쪽에서 똑같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인데 정신치료나 아니면 약물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가운데 갑자기 해결된 사람들 두 부류를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쓴 책이 중독이라는 책입니다. 한쪽은 약물치료를 계속하고 정신치료를 계속한 사람은 이마만큼 약물에 중독되어 있다 하면 그 치료 과정을 1년, 2년 하는 가운데 조금은 해결됐어요. 조금 해결된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 가운데 갑자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줄어드는 게 아니야.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더더구나 중요한 건 뭐냐. 마약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기 그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한 사람들은 다시 그런 환경이 오잖아요. 마약을 딱 주어지면 그냥 또 해요. 이 사람들은 마약을 아무리 갖다 주더라도 안 해. 왜?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연구를 하고 추적을 해봤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은혜. 왜? 이 사람들은 웃기는 이야기지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솔직한 기도예요. 주님, 제 이 마약이 정말 좋아요. 이 마약이 있잖아요. 제 몸 다 구석구석에 다 장악되어 중독되어서요. 도저히 못 끊어요. 이거 누가 주면에 그냥 맞아요. 이건 무의식적이에요.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런데요. 저도 해결 못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끊고 싶어요. 근데 제가 끊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제가요. 끊어야 되겠다 적극적인 마음가짐은 절대 안 끊어지. 조금은 생각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잠시 생각이지 못 바뀌어져요. 이미 약물 그 기운이 모든 신경 세세포뿐만 아니라 뇌까지 다 장악된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이 고참병,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치신 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이 복음서에 있는 것 같이 임재하시는 주님이 지금 나한테 내 육체에 임재하시면 나는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어지게 됩니다. 그 주님, 나의 이 몸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난 솔직히 아무것도 해결 못하니까요. 하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자포자기 상태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있잖아요. 기적이에요. 그 순간에 해결돼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존 메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썼어요. 미국은 얼마나 철저합니까? 정신과 의사가 썼다니까요. 일반 사람이 쓴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썼다면 또 안 믿을 수 있겠잖아요. 고정하니까. 정신과 의사가. 한두 명만 치료된 게 아니야. 몇십 명. 그렇다가 집단으로 모여서 기도한 것도 아니야. 각자가 그냥 어떤 문제에서 정말 절실한 가운데 기도했고 해결된 사람을 각자 인터뷰한 거야. 그럼 여러분과 내가 약물 중독이 있을 때만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이유고 그게 여러분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장이 없어요. 아니면 직장이 실직당했어. 회사가 망했어. 사업이 망했어.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두 종류밖에 없어. 거기서 끝나가지고 자포자기 해가지고 그냥 아까 그 수종병 들린 사람들 같이 그냥 집안에 틀에 박혀가지고 막 죽으면 죽든지 말든 말든지 그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그러나 이 가운데 있어도 그렇지.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임재하시지.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나는 기도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솔직하게 나 주님 나 있잖아 이런 상태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당연히 저의 마음에 저의 이 육체에 저의 사업에 저의 자녀에 제가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이 지금부터 더욱더 임재하시고 그렇다 하면 주님 하신다. 그게 경험자가 이번 주에도 쳐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책으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거 다 듣습니다. 이 성경책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임재하시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선악과 다 따먹고 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성경책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이 있기 전에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셨고 그리스도도 계셨습니다. 자,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도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그 경험이 있는 가운데 나중에 후세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쓴 게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여기서 머무르는 게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기 경험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도 이것은 있는 가운데 똑같은 걸 경험해야 돼요. 다니는 가운데 전능하신 나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응답하시고 이미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 살아가는 가운데 다 길을 인도하시오.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셔. 그 다음에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겨. 뭔가 이상해.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의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수종병 들린 자를 고치신 것처럼 지금도 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다 동일하신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 문제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다른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를 지금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장소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페이스북에 올리시면 저희가 또 보겠고 또 오프라인 신방을 원하시면 또 오프라인 신방을 요청하시면 제가 시간을 맞춰가지고 또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또 온라인 신방을 원하시면 또 온라인 신방을 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논문사항이나 아니면 다른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믿음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믿음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며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 쓸데없이 돈이 지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적절하게 막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주의 모든 사명자들에게 내 안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